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잘못 올려놨네요. 성경책 보고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의 죄에 의리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 입의 말은 죄악과 쾌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36편 길지 않는 12절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다음에 37편이 좀 깁니다. 40절까지 있는 말씀이라서 두 장을 한 번에 묵상하기는 좀 길다 싶어서 오늘 저녁에는 12절밖에 안 되는 36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로 쭉 이어지는데 보통 그냥 다윗의 시 하다가 여기는 특별히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이제 부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왜 특별히 36편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뭐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짐작해 보건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그래서 한 삶 중에서도 아마 36편을 지을 때에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아마 더 간절히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해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영장으로 한 노래하는 것은 뭐 성가대 지휘자에 맞추어서 혹은 뭐 개역 개정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뭐 12절밖에 안 되니까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악인의 죄을이 이렇게 했는데 죄을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인데 이것은 이제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죄 하면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리고 또 이 히브리어는 그냥 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패사하는 말인데 아주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리고 배반하는 죄. 이런 좀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좀 무거운 죄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 그런 죄가 많다는 거예요. 뭐 우리 보통 사람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도 저 사람들 악인들의 죄는 좀 더 반역적인 배반적인 그런 큰 죄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악인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죄의리 뭐 개역 개정은 그냥 죄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의리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은 이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사실 악인들의 심정이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은 그런 큰 죄를 결코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악인들은 그 마음 속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목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의 눈에는, 그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악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이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또 한번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걸 알고는 왜 당신이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했나 하고 이제 좀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어.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해칠까봐 내가 그렇게 했다. 사실 내 아내지만은 내 누이 동생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는 얘기를 봅니다만,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은 악인들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놓고 어떤 데는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어떤 데는 경외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경외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이 이렇게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히멜렉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저가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그런 악인들이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긍한다는 말은 개정은 자랑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라크 하는 말이 나누다, 분배하다, 할당하다, 그리고 매끄럽다, 부드럽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자긍한다,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인들이 스스로 자랑 혹은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마음 먹으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뭐 또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마 이런 대적들, 원수들, 악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윗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번 말은, 이게 이제 악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오늘 제목을
이걸 잡고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죄악과 괴율인 입의 말. 악인들의 입의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죄악 하는 것은, 여기, 원어의 뜻을 보면은 좀 많습니다. 아웬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죄악이라고 번역했고, 개유 개정도 뭐 사실 죄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공허, 헛됨, 우상, 거짓말, 속임, 사악, 부정, 고통, 불행, 역행,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한마디로 합쳐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죄악으로 번역했고, 그리고 이제 괴율이라, 개역개정은 괴율을 속임이라. 그래서 죄악과 괴율,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과 괴율은 입의 말,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그래서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러니까 항상 죄질 생각, 거짓말할 생각, 속일 생각하니까 선행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죠. 그래서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저는 역시 악인들을 얘기를 하죠.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악한 그 말이에요. 불선하다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죠. 선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선한 이랬는데, 개역개정은 스스로 악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그러니까 뭐 선한 길에 설 수 없으니까 악한 길에 서는 거죠. 그리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일단은 선을 행하지 않는 데서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죄가 악이죠. 악인데,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악한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할 때 좀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내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 마음속에는요, 죄질 생각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질 생각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면서 문에 딱 엎드려 있다가 선을 안 행하고 악한 생각만 하면은 그 죄질 생각이 발딱 일어나가지고, 그래, 맞다, 네 죄지라. 그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가, 그래서 이제 발딱이 일어나가지고 죄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엎드리고 있는 죄질 생각을 항상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도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에 저는 하고 악인들은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어디예요? 미가서 2장에 보면은 손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내일 날이 밝으면은 어떤 집에 가가지고 덤을 쳐서 집을 뺏고
밭을 빼앗을고 침상에서 곡을 계획을 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악한 사람들은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혹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악인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윗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다윗 얘기, 자신을 얘기하게 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늘이나 공중이나 뭐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늘에 있고 하는 것은 샤마임, 그게 이제 진짜 하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이임이 붙으면은 복수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성경적으로는 하늘은 전부 복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 뭐 하나지 뭐 그렇게 복수를 했잖아 이런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들이 이제 이 하늘을 청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한 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수를 쳐지 않는가. 그리고 물도 히브리어는 단수가 없습니다. 전부 복수예요. 마임 하는 말인데, 그래서 샤마임 하면 하늘이고 그냥 마임 하면은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중이라고 번역한 것은 샤하크라는 말인데 구름을 얘기합니다. 구름이 사실 공중에 떠가 있잖아요. 물론 뭐 높은 산에는 산에 구름이 걸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이제 옛날 사람들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라는 샤하크라는 구름, 먼지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이 이제 주의 판단은 개역 개정은 심판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미슈파트 하는 말이 심판, 재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같다 그 말이죠. 일반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짐승에게도 까마귀 새끼도 배가 고파 오락가락 할 때 그것들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단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다시 읽으면은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 개혁개정은 심판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는 말은 같다 그런 뜻이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냥 짐승도 보호하신다면은 사람이야 보호하심이 마땅하지요. 근데 악인들까지 다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런 악인들의 세상에 섞여 사는 의인들, 특별히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항상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이제 10편 136편에는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이게 이제 반복 이렇게 되던 시편이 이제 136편인데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면 아주 주의 인자는 이게 보통 생각해서 될 것은 아니다. 아주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벤 아담. 그래서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면은 그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저희가는 누구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의인들을 얘기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의인들이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다. 그러니까 뭐 풍족한 음식도 먹고 풍족한 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의인들이 주의 집에 거할 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 대저는 개역 개정은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실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거 맞죠? 사실 우리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다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대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보리이다.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냥 이게 이제 주의 광명 중에 했는데 개역 개정은 주의 빛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하시며. 주를 아는 자에게, 여기 이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알면 그냥 지식적으로 알미 아닙니다. 이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보면은 이제 안다는 말이 그 히노스코라는 말을 쓰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그 천사가 사실 뭐 네 임신했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브리엘 신사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할 때 아는 것이 체험적인 알을 얘기를 하는. 뭐 마리아가 뭐 남자 여자 구분 논하겠어요? 그런데 남자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하는 그게 기노스코.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이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주의 의를 베푸소서. 이게 이제 개혁개정은 공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교만한 자는 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이르지 못하게, 내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구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악인의 손이 나를 주의 집에서 쫓아낸다면은 어떻게 내가 주의 인자를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마지막 12절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거기 넘어졌다는 말이 이게 이제 악인들의 손에 넘어졌다 그 말이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지면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은 7.8기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이게 이제 7.8기예요. 근데 악인들은 한번 엎드려져 버리면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 24장, 오는 주일날 이제 24장을 합니다만은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8번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7.8기.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악인은 한 번 엎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는 악인들이 한번 엎드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떨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엎드러 떨어지는데 그 악인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잠언서 12장 7절에도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언서 14장 19절도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잠언서 14장 32절에도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8기 한다고. 그래서 이제 36편에서 여기 12절인데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 해놓고 다음 37편에 가면은 의인들은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자주 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음 수요일날 37편을 말씀드릴 텐데, 욥기에서 욥이 의인이 환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이 많았잖아요. 예레미야의 질문도 그렇고, 하박국의 질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도 그것을 경험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늘 그 해답은 37편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강의를 해왔는데, 의인은 넘어지는데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내 손가락만 하나 줘가지고 아이가 손을 잡고 갈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은 푹썩 엎어져요. 손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못 붙드는 거예요. 푹썩 엎어져 버립니다. 근데 아빠가 엄마가 아기의 손목을 잡고 가면은 돌부리에 넘어져도 휘청하고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지는 않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37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